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넉넉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맨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 중에서 그 중간 앞자리에 앉게 되면 앞에 이제 이러한 카드가 붙어 있는데, 어떠한 분은 이것이 그 지정석인 줄 알고 자기 이름을 찾느라고 애를 쓰시는 분을 보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의 지정석을 표시하는 카드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진 VIP 구도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어느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카드 앞에서는 요걸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읽어주시면 하나의 기도가 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면, 하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어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누구에게도 같은 축복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그 구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VIP 카드를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면 한번 그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대의 소망 67장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음, 마태복음 23장과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근거해서 말씀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마지막 날의 사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없었어요. 이것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때에 이 예수님 주변에 늘 모이는 백성들은 예수님의 사업에 대한 그 관심이 점점 증가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요 마지막 이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이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그 백성들의 집중력은 아주 대단했다라고 이제 시대의 소망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순결하고 빛나는 진리를 제시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듣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였었냐면,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매혹되었으나 한편 크게 당혹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한 매혹을 느꼈고 반면에 당혹감을 느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은 지금까지 제사장과 랍비들의 지식과 이 겉모양을 보고 그들을 지극히 존경해 왔어요. 그 다음에 모든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이 제사장들과 이 랍비들의 가르침에 무조건 맹종했어요. 그것이 당시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제 하늘의 기별을 외칠 때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 그들이 존경했던 제사장들이나 랍비들의 그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너무나 대조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기이 여기며 감동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평소 존경했던 이 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함정을 놓고 그를 정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웠다 이거죠.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가 어떤 노선을 취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지 제사장들을 따라가야 할지 잘 몰랐다.
백성들은 큰 근심으로 저희가 항상 겉면을 따르던 자들의 동정을 살펴보았다. 눈치를 살폈다. 이제 이러한 백성들의 이제 표정을 읽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떠한 결심을 하냐면 이들에게 바른 것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들이 지금 믿고 따르던 제사장들이 얼만큼 잘못되었는지 폭로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인식시켜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목적은 관원들을 경고하는 것과 배우기를 좋아하는 백성들을 교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더욱더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었다. 유전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과 타락한 제사장에 대한 그들의 맹목적 신앙을 통하여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다. 이 사슬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끊으셔야만 하였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바리새인들의 성격을 더욱더 충실히 폭로시켜야만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삶을 그들에게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에 들어서도록 지금 예수님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이제 그들을 깨우치는데,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 그들은 종교인들은 될 수 있을지라도 진정한 신앙인은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그들은 율법의 해석자로 서 있었고 재판관으로 서 있었고 또한 모세와 같은 거룩한 권능을 부여받았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순종과 복종을 요구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교훈하냐면, 랍비들이 말하는 것은 뭐 행할지라도 랍비의 삶은 따라가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배울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바대로 실행하지 않았어요. 설교 단상에서 말하는 거와 그들의 삶 가운데서의 삶의 내용은 달랐어요. 일치하지 않았어요. 본받지 말라, 이러한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많이 가르쳤다. 성경보다는 유전을 많이 가르쳤다. 유전을. 그리고 그들은 경건함을 과시하는 일에 그들의 생애에 에너지를 집중했다. 경건의 모양을 과시하는 일에 그들은 집중했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신명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에?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라 그랬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품고 다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실행할 때에
모든 인류는 고상하게 될 것이다. 이 영적인 가르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주야로 묵상하라는 이야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가르침이거든요. 신명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대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장처럼 이런 데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3장 5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완장 같은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는 호주머니예요. 이 호주머니에 이 말씀이 많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경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경건하게. 그래서 이 경문을 차며 그 다음에 옷수를 크게 하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입는 옷 단에 이 수를 달라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그 증거로서 이제 그걸 달라 그랬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그 술만 더 길게 내리다는, 그냥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고 아비라 칭함받는 것을, 그 다음에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그리고 그들이 앉을 때에는 상석과 상자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삶을 본받아라, 본받지 말라. 그들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이러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수없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러한 기별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해요. 이것이 하늘의 진리이고 천국의 삶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특성을 가져야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낮아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보다 높아지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잘못된 삶이다. 이거 잘못된 삶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위대함이란 도덕적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반복하여 가르치셨다. 하늘이 평가하는 품성의 위대함은 우리 동료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고 사랑과 자비의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영광의 왕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류의 종이었다.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은 타락한 인류의 종으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우리 동료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고 사랑과 자비의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적인 연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장 겸손한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정말 이 성경적인 순리에 맞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목사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장로가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그죠? 이 교회의 계급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꼴지워져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일에 정말 높아지려고 하는 일에 열중하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그 일에 더 애쓰고 노력하는 주의 진정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화 있을진저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있는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그 초반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이 종교적 지도자, 이 바리새인들과 랍비들과 이 서기관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 교단에서 이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정말 너무나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곡해함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눈물게 함으로, 우리의 행동거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왔다가 또다시 교회를 떠나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의 까칠한 표정과 말 때문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왔다가 다시 떠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 소리를 들어야 마땅하다. 화 있을진저. 그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자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영혼 구원의 열정은 있어요.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건너고 사막을 헤매면서 교인 하나를 딱 간신히 만들어 놨는데, 우리보다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느냐. 우리는 지옥 자식 만들기 위하여 전도하는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자식 만들기 위하여 전도회를 이제 23일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혼을 이끌어 교인 되게 했는데 본인이 그 생명의 길로 가지 아니할 때 교인이 이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 교인들은 이래도 되는구나, 거기에 적응하여 똑같은 라오디게아 교인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한 역할을 한 사람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누가복음 20장 4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랬어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영향력, 이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인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 사용했단 말이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과부들의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과부들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관계해가지고 신임을 얻은 다음에, 당신 죽으면 당신 재산 어디다 쓸 거야? 그냥 하나님께 신탁을 하지. 그래서 이제 그들이 신탁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 죽으면 그 재산 어디다 쓰려고, 죽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신탁하라고 이렇게 권해서 그 사람이 신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썼다 이거예요. 당시에 누가? 바리새인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본받을 수 없는
본받아서는 안 될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가?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가? 그리스도께서는 남용을 용서 없이 정죄하셨으나 또한 의무를 줄이지 않도록 주의하셨다. 그분은 과부의 예물을 강요하여 악용한 이기심을 책망하셨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창고에 그의 예물을 가져온 과부를 칭찬하셨다. 사람이 예물을 악용한다고 하여 그 바친 자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헌금, 하나씩을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때로는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데 이것을 담임 목사가 그냥 꿀꺽 삼킨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안식일 날 헌금할 마음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헌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그런데 헌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은 해야 된다. 이게 바른 이해. 이게 바른 이해. 우리가 헌금을 담임 목사에게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드린 사람을 뭐 하신다 그랬어요?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축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간적으로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물이 잘못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는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러한 일로 인하여 시험받는 영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연복의 앞에 있잖아요. 부자가 오잖아요. 부자가 그가 헌금을 드릴 때 큰 돈을 헌금하나요? 큰 돈을 헌금해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반응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오히려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그 부자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어요? 과부가 나타났어요. 그 과부는 헌금 바구니에 돈을 제대로 냈어요? 내지 못했어요? 아주 적은 금액을 냈어요. 하지만 그 과부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얼굴은 빛났다 그랬어요. 빛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적게든 많게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얼굴이 슬픈 표정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기쁜 표정을 지을 것이냐,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주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과부의 가난함을 주목하도록 명하셨다. 가난한 사람이야, 저 과부 너희들이 돌봐야 할 가난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 여자의 귀에 들렸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주 잽싸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여자의 귀에 들렸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기의 행동이 이해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에 그 여자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저는 이 과부의 경험이 매 안식일 여러분들의 경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락하셨다라는 확신 속에 얻어지는 진정한 기쁨, 더 나아가서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애를 풍요롭게 용기 있게 이끄는 그러한 에너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예물과 함께 바쳐졌다. 그 가치는 동전의 가치로서가 아니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평가되었다 그랬어요. 많고 적음이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느냐, 하나님의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거절하고, 이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화 있을진저 그랬는데, 마태복음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랬거든요.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면 이 당시 지도자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어느 것이 거룩한지, 어느 것이 속된 것인지,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인지 덜 귀한 것이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그런데 이 분별력이 없어진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찬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기심 때문에. 에스겔서 22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제사장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안식일, 눈을 가리고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더럽힘을 받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요청하면서 세상에서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하라라고 하는 기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지,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뭔가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장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집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정말 합당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거짓되고 좁은 표준에 따라 하나님의 요구를 잘못 해석하였다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신성한 의무에 대한 남용을 다시 정지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성한 의무는 어떠한 의무예요? 11금이에요. 11금. 의무 그 자체를 그리스도께서 제거하신 것은 아니다. 11조 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으며 옛적부터 준수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11조는 정확히 계산해서 잘 드렸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품성이 없었어요. 11금은 정확히 계산해서 철저하게 드렸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은 중대하다. 그리스도께서는 11조를 바치는 것은 하나의 의무라고 인정하셨으나 이것이 다른 의무들을 등한히 할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그랬거든요. 난 11조 냈어. 그러면서 다른 의무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을 이제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는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11금도 드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강권하심에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 어거지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영혼들도 구원해야 되고, 이러한 성도가 하늘에서 살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겉모양은 깨끗해. 안식일이면 머리 단정하고 양복 쫙 빼입고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더러움이 있다라고 할 때 똑같다는 이야기.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속사람이 거듭날 때 겉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겉사람을 아무리 단장을 한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건 맹탕이에요. 그건 생명 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포장은 변화가 아닙니다. 포장은 변화가 아닙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회칠한 무덤이 등장해요. 왜 무덤에다 회를 칠했어요? 왜 무덤에다 잔디를 입히지 않냐고 회칠을 했어요? 그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유월절을 맞이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에 만약에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무덤인데 무덤을 밟았다, 그러면 그들은 정결한 자예요, 아니면 더러운 자예요? 더러운 자. 그래서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 회칠한단 말이에요. 그 유월절을 준비할 때 길도 닦고 이 무덤에다 회도 뿌려서 회칠하고, 회칠한 다음에는 이 무덤이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깨끗해. 그렇죠, 겉은 깨끗해. 하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회칠하고 아름답게 장식된 무덤이 그 속에 썩고 있는 유해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과 관원의 외관적인 성결 속에 불의가 감춰져 있었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면 정반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이고, 돌아서야 된다. 돌아서야. 정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정말 안식일이니까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 거룩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지금 화 있을진저 최소한 7번, 8번이 반복되어지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지금 예수님은 책망하고 그들을 존경했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저 자신이 목사인데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연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책망받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외식은 경건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정말 생각해보고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을 찢는 회심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그랬거든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그랬어요. 그들은 정말 순교당한 선지자들을 뭐 하고 있다는 이야기? 존경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존경하고 있다는 이야기. 죽은 선지자들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을 보이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열심히 있었다 이거예요. 열심히 있었다. 그런데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유익을 얻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책망에 주의하지도 않았다. 선지자들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무시했다. 바리새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아름답게 장식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조상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지 않았으리라고 하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취하려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 종교제도도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정말 선지자들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무덤을 가꾸면서 그들은 누구를 죽일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이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신앙인가요? 아니죠. 이건 정말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맙시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이제 예수님의 결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느 말씀 뒤에 하는 것이냐면 화 있을진저 7번 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죠. 화 있을진저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시대의 서망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것은 이별의 몸부림이었다. 그리스도의 애통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왔다. 지금 예수님은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한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백성들을 압박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회개하고자 하는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애통하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신비한 이별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별의 몸부림이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백성들과 이별하는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고통.
그리스도의 애통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신비한 이별이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에요. 화 있을진저 우리를 저주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몸 떨리며 애통하며 부르짖는 분이란 말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 신비적인 사랑이다. 신비한 사랑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을 떠납니다. 그 성전을 떠나요.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은 원수들에게 패배하여 내어 쫓기는 모습이 아니고 이를 성취하시고 돌아가시는 모습이다. 그분은 논쟁에서 승리하시고 물러나셨다 그랬어요. 많은 일이 있었던 그날에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간 진리의 보석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었다. 이 바리새인들을 맹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올바른 진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사상이 생애 속에 침투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포부가 일깨워졌으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 바리새인들을 따라서 사망의 길로 질주하던 그 백성들이 이제 그 정체를 알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이젠 바리새인이 아닌 정말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아닌 생명의 예수,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면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자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사람들은 선두에 나와 그 사업의 위대함에 부합되는 지혜와 열심으로 그들의 거룩한 사명을 성취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를 만난 그들의 삶은 성공적인 여생을 살았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는 지금까지 그분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었다.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성벽에서 나가실 때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영원히 떠날 것이었다. 그때 이후로 성전의 의식은 무의미할 것이며 성전 봉사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드려지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내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에 계실 때에만 이곳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성전, 예수님이 내재하실 때에만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없을 때, 그 성령의 지배가 없을 때, 그 사랑의 지배가 없을 때 개인적으로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 별내 교회적으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셔서 맨 처음 묵상기도 드리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리에 앉으셨을 때에 오늘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역사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화 있을진저. 우리는 화 있을진저의 대상들이 되어야 할까? 아니면 복 있을진저 이 말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복 있을진저, 복 있을진저 별내교회 성도들이요, 이 말 듣고 확신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